히브리 13장입니다. 본장은 앞단락에서 언급한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내면적 자세 가운데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다른 측면에서 다룬과 동시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의 건면을 통해 개선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은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자와 듣지 않는 미련한 자를 비교하면서 그들이 받게 되는 결과를 하나님의 공의와 연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행위를 대조하는 것은 1절에서 6절인데요.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이 각각 훈계를 받을 때 나타나는 상이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순종함으로써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비웃는 자, 즉 멸시하는 자, 거만한 자는 그런 훈계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고 멸시함으로써 궁극적인 자기 파멸에 빠지고 맙니다. 열왕기상 2장 25절에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입의 두 가지 열매와 말의 절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의인과 악인의 행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은 지혜가 최초로 적용되고 실천되는 장으로서 가정교육을 강조하고 그 영향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의 교육에 큰 차이가 있는데 훈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지키는 의인은 때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훈계와 징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악인들은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방치함으로써 엘리의 아들들처럼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2장에는 기록하고 있고 또한 열왕기상 2장 25절, 4장 17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태도인데요. 7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인과 악인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각자의 인격과 사고방식, 가치관 등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재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됩니다. 의인은 재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절대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악인은 최고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겉부자와 속부자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가난하지만 허영과 교만 때문에 체면을 살리려고 부자인 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평범하고 검소해서 가난한 채 하지만 실상은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옳지는 않으며 이것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재물의 유무가 대조되고 있는데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즉 도덕이나 전쟁에서 사로잡힐 때 재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가난한 것이나 크게 부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단점과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면서 급하게 모은 재물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낭비해서 다시 가난하게 되지만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게 모은 재산은 소중히 아껴 전략하기 때문에 점점 늘어가게 된다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12절에서 2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정당하게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오히려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26절에나 하박국과 같은 달리 하나님의 공의가 정당하게 시행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 세상에서 보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구약에서 세속적 부귀와 영화는 참된 축복의 결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의인의 지혜와 악인의 어리석음을 현세의 충명과 연관시키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과 동시에 의인과 악인의 지혜가 축복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의인과 악인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즉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라고 합니다. 음식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부유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활이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아멘.